계시록 요약 60번째입니다. 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열어주시는다는 책이고요. 그리고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이기는 자들은 다 예수라는 보상을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상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얘기도,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이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입니다. 20장에는 영안의 첫째 벌에 동참하다 생명체에 기록된다 하는 말씀이고,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16장부터 18장 음녀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음녀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왜 자꾸 보는가 하면, 음녀짐승 심판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음녀짐승 심판을 자세하게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이제 참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약해서 볼 수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되어 있다겠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근데 이제 반대가 되면 어떻게 보면 말씀에 대한 반대가 육체라고 그래요. 그리고 생명의 반대가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빛의 반대가 어둠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진리의 반대말이 거짓말 이렇게 되죠. 진리라는 말에 거짓말이 이제 반대말이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어린 양이라고 나오는데 그 어린 양의 반대가 이제 짐승이다 이렇게 되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육체가 나오죠. 그리고 어둠이 나오죠. 사망이 나오죠. 그리고 짐승이 나오죠. 그게 이제 뭐냐면 음녀가 따르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음녀가 따르는 길이니까 반대로 신부가 따르는 길은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신부가 따르는 길이고, 음녀가 따르는 길은 이제 육체, 그리고 사망, 그리고 어둠, 그리고 거짓말,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말 이런 거죠. 그리고 짐승 이런 걸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구분돼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구분을 하다 보면 성경 전체가 이렇게 딱 구분이 되니까 이해하기가 쉽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이제 와서 말씀을 이제 듣습니다.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여기서 잘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말씀이 잘 안 들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잘 들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은 말씀을 잘 들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잘 들릴 것 같으냐면, 성경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오면은 말씀을 잘 듣고 싶어지고 들을 거예요. 그리고 들릴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데 성경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을 알고 싶은 게 별로 없다. 그냥 뭐 성경 아는 게 중요하냐. 그냥 교회 가서 내가 설교 한번 듣고 집에 가리라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같은 데 나오면은 참 심심하고 재미없고 그럴 거예요. 듣기 싫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려면 저는 그래요. 성경도 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었으면 좋겠고, 어린아이 때도 그렇고 나이가 있어도 그렇고 다 성경을 스스로 읽었으면 좋겠고, 그것도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나누는 거를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보고 성경 알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그냥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냥 교회 그냥 몇십 년을 그런 사람들 교회 다녀도 성경은 잘 몰라요. 실제로 성경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참 뭐라고 참 그런 사람들을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게으르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미련하다고 봐야 될지. 왜냐하면 교회 온다는 거는 성경을 배우러 오는 거거든요. 성경 알고 싶어서. 자기가 혼자 성경을 읽는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자기가 읽었던 이 말씀들을 좀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성경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이제 이러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알고 싶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다? 성경을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참 여기 다니는 게 조금 손해일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성경을 알고 싶은 사람, 성경을 배우고 싶다, 뭐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 같은 데를 다녀야 돼요. 우리 교회 같은 데. 성경을 그냥 계속 성경만 얘기해 주는 이런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내가 만약에 성도라면, 저도 목사라면 어떨까, 주님이 목사를 볼 때,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심판대에 섰을 때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가 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한 적이 있죠.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목사로서 너 내 말 잘 전달했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목사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이 전달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설교하고 그 시간 때우려고 내가 설교를 했는지, 요거를 하나님은 아실 거고 내 마음이 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양심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실 때 내 양심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설교 준비할 때도 그렇고. 만약에 이제 내가 성도라면 어떨까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성도라면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을까라고 내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는 성도라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닌다면, 내가 어느 교회를 간다면 나는 그 사람들하고 밥 맛있게 해주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할 것인가, 아니면 운동을 서로 잘 나누어서 운동을 조직적으로 잘 하는 그런 교회를 내가 찾아서 갈 것인가,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냥 사람이나 좀 사귀어 보려고 내가 교회 갈 것인가, 내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교회를 갈 것인가 내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하고서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나는 성경을 알고 싶어서 갈 것 같아요. 나는. 아니,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내가 성도인데 내가 교회를 다녀야 돼. 그럼 내가 지금 사람들하고 지금 얘기를 하든 안 하든, 내가 밥을 잘 먹든 안 먹든, 운동을 잘 하든 안 하든, 그건 둘째 문제라고요. 그건 밖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 만나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찾아서 간다는 거는 나는 이 교회에 가가지고 반드시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고 내가 갈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성도라면 난 분명히 그럴 거라는 거죠. 내가 성도라면. 내가 목사라서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도라 할지라도 나는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교회 가는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 저는 1년도 안 가서 6개월도 안 가서 저는 성경을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쳐 보면 사람들이 말씀을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 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온 사람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물어보면은 성경을 거의 몰라요. 성경 거의 읽어보지도 않고 성경을 거의 모르는 상태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왜 다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진짜 이분들이 왜 다니는지를 모르겠어요. 성경 알고 싶지도 않고. 밥 먹으러 오나? 아니, 교회 진짜 심심하니까 시간 때우러 오는 건가? 아니, 왜 오는 건가 교회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전혀 몰라요. 성경을 거의 몰라. 그러면서도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럼 어릴 때부터 다녔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참 심란하더라고요. 야, 저 사람 진짜 교회 헛다녔다. 나는 6개월이나 1년 안에면 거의 내가 성경을 알게 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든지 배워서라도 내가 알 것 같은데,
야, 이 사람들 진짜 그냥 막 교회 다니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꽤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알게 돼요. 우리 교회 오늘 참석한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요, 제가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그 성경을 제대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지 그게 여러분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영적인 것이 이거 뉴스만 들어보면 그건 다 이미 아는 거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거는, 그리고 일반적인 잘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안전하게 살아야 된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들은 어디에서나 텔레비나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어디서나 다 배울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말씀과의 교제, 말씀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예배 자체가 실패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못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배가 의미가 없는 거고 그 시간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 시간에도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들어라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녹음을 해서 같이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반복해서 들으면서 말씀을 간직하란 말이에요. 자기 거니까. 그래야 자기 거니까. 말씀이 자기 거가 돼야지.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목사님 거였는데 목사님이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가 돼야지 이제. 근데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거 아니고 여러분 다 여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쪽 귀로 듣고서 이쪽 귀로 빼서 여기다 놓고 다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딱 들어서 다 여기다 놓고 다시 가는 거예요. 듣고 또 놓고 가는 거예요. 다음에 올 때 또 들어요. 주섬주섬 듣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또 빼놓고 갈 때는 또 그런 예배를, 그런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 진짜로.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성경을 배우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한테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설교는 그냥 선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달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잘 간직하고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되도록 만드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알지. 여러분, 저도 말씀을 증거하고 또 공부합니다. 또 말씀을 증거하고 또 공부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간직하고 부지런히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부지런히 듣고 또 말한 걸 또 부지런히 듣고 또 기억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목사인 저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목사 심정으로 여러분한테 여러분 다 목사 되세요 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고 성도라도, 내가 성도라도 나는 말씀을 듣고 그걸 간직하고 그걸 순종하고 살고 싶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성도인 태도잖아요. 목사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이요,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정말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그거를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숱하게 다녔어요. 예배를 숱하게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성경을 알고 있는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안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알고 있느냐, 성경을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정말 성경 읽어봤느냐, 성경의 말씀의 뜻을 이해했느냐, 이거 성경 자체를 알고 있느냐. 성경 말씀을 알게 되면 그대로 여기 속에서 간직하고 깨닫고 그걸 이해하게 되면요, 그대로 살게 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금방 돌아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으니까. 속에 말씀이 자기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금방방 돌아서요. 금방방 돌아선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조성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사건과 사실과 환경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건 분명히 말씀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음 안에 천국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먼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천국 되길 바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관계, 그 환경, 그곳이 다 하나님의 천국이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 참 감사한 그런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을 16장부터 18장까지 음료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19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제 설명하기에 앞서 16장부터 18장까지의 그 음료짐승을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알 수가 있으니까 음료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성경을 배운다. 근데 그 음료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배우면 성경을 깨닫게 된다. 성경 자체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요약하면서 정리하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여러분한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하려고요. 그래서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 우리 교회 설교 들으면 굉장히 좋다 그래요. 그 성경을 막 알게 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안 읽어본 사람이 설교를 들으면 좀 어렵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씀이 좀 어렵다 이런 말씀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이 설교 말씀이 좀 많이 이해가 되고 좋다, 오히려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 좋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계시록 18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내 백성아 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음녀의 길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음녀의 길에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신부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구분을 다 해주었습니다. 음녀의 길은 모래와 같은 곳, 그러니까 모래로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것이다. 신부가 있는 곳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그러면 이제 뭐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음녀라고 하는 것과 신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도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염소와 양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염소가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이제 염소였습니다. 그 염소 같은 것이 바로 음녀입니다. 음녀는 율법적으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염소, 그리고 음녀가 행하는 것이죠. 신부라고 하는 건 양이에요. 자기가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주님께서 하셨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수고하고 노력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들. 아,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음녀와 신부를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염소, 양,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음녀라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음녀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적인 걸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를 은혜적인 것, 복음적인 거를 갖다가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의외로 복음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진리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의외로. 그러니까 의외라는 거는 뭐냐면 알 것 같은데 제대로 잘 모른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과 은혜를 구분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해결돼야 은혜가 되거든요. 율법이 해결돼야 이게 복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완성됐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 그때 은혜와 복음이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음녀예요. 음녀가 받을 심판,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신부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요, 신부들이 왜 심판받습니까? 율법으로 말이 안 되죠. 율법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지식의 열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걸 율법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사는 게 누구겠어요? 음녀죠. 신부가 아니잖아요. 율법적으로 사는 건. 왜냐하면 율법은 선과 악으로 산다니까요. 선과 악으로 사는 거니까 이걸 율법적이라 그렇게 말하고, 그게 음녀라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 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음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었다, 음녀가 되었다. 생명나무를 먹었다, 신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선과 악으로 나누어지면 음녀, 그리고 선과 악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생명으로 하나 되면 그건 신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은혜라고 하는 게 다 어디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율법이라는 것과 은혜라고 하는 게 다 어디에 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염소와 양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음녀와 신부가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구분해라. 구분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녀의 길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녀같이 살았다, 음녀같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녀같이 태어났다. 그래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먼저 태어났다. 근데 우리가 둘째 아담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첫째 아담으로 태어나는 누구나 다 첫째 아담으로 태어난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태어나야 거듭난다는 거죠. 두 번째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 그래서 교회 가면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만 그러지 진짜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잘 몰라가지고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바로 나 때문에 오셨는데 그분이 왜 오셨는지, 또는 둘째 아담이 왜 마지막 아담이 됐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또 첫째 아담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첫째 아담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옛날에 선악과 먹을 때 있었던 아담, 하와 있을 때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 사람이 첫째 아담 맞지. 그 사람 첫째 아담이 맞는데 네가 안 태어났으면 그 첫째 아담이 필요가 있냐고. 네가 안 태어났으면.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각자 첫째 아담, 내가 태어날 때가 첫째 아담이라는 거지. 내가 말하는 거는. 그럼 이제 예수님 십자가밖에 돌아가셔가지고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사람들이. 둘째 아담이 십자가밖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첫째 아담을 옛날 아담과 하와일 때 아담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십자가밖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 십자가밖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밖에 돌아가실 때가 언젠데? 2000년 전인데. 그럼 우리가 지금 태어나는 것이 나의 첫째 아담이야. 내가 태어나는 게. 그러면 내가 나의 둘째 아담이 돼야 되잖아. 내가 나의 둘째 아담이 돼야 되잖아. 예수님도 태어나서 둘째 아담이 되셨잖아. 그렇죠? 예수님도 태어나서 둘째 아담이 되셨어. 그러니까 첫째 아담을 위해서 이제까지 내려오던 모든 내력을 위해서 그걸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 땅에. 그러니까 이 땅에 성경에 아담이 둘로 내려온 거예요. 하나는 첫 번째 하나님이 땅에서 만든 아담, 두 번째 아담은 하늘에서 온 아담. 이야기 되겠어요? 그렇게 와가지고 이 두 번째 하늘에서 온 아담이 땅의 아담을 위해서 다 죽으셔서 끝내버렸다고. 그분은 다 끝냈다고요. 그분 스스로 끝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돼서, 그런 말 한다고요. 그죠? 그러면 내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나의 첫째 아담, 나의 첫째 아담은 어딨냐 이거야. 그게 나라고. 내가 태어나는 것이 첫째 아담이라고. 내가 태어날 때 난 첫째 아담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둘째 아담이 돼야 되니까 내가 죽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죽는 게 있어야 둘째 아담으로 거듭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은 사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죽어, 여러분? 지금도 살아있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있네. 이렇게 누가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거를 뼈저리게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느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나 믿을 거야, 오케이 믿을게요, 아멘.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해? 자기가 죽은 사실이 없는 거야. 자기는 죽은 사실이 없는 거야. 자기가 죽은 사실이 없으면은 자기 성질대로 살죠. 자기 욕심대로 살죠. 자기 음란하면서 살죠. 자기 거짓하면서 살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죠. 자기 뜻대로 막 살잖아요. 자기가 성질 나는 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죽은 사실이 없는 거 아니야. 죽었으면 그게 안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지금 나오잖아. 그러면 살아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뭐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라는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잖아. 첫째 아담이. 이게 첫째 아담을 둘째 아담이 와서 죽어야 이 첫째 아담이 끝난 거거든요. 근데 죽은 사실이 없으니까 첫째 아담이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말로, 생각으로 그냥 믿습니다, 나 믿는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속은 겁니다. 그죠? 믿는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으면 돼 이러면서 교회 와서 믿는다고 고백만 해, 그러면 된 거예요. 하도 이러니까 다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거듭나야 되거든요. 거듭난다는 건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태어났던 사실을 완전히 부정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삶을 완전히 부정당한 사실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 그래야 두 번째 아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다 구원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예수 안 믿어도 돼. 진짜 그분이 다 구원했다면. 그러잖아요? 교회 안 나와도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시고 그분의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면, 다 용서받았다면 우리는 안 믿어도 되고 교회도 안 나와도 되잖아요. 다 용서받은 거니까. 근데 우리 보고 왜 굳이 회개하라, 너 예수를 믿어야 된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해요?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나타나야 된다, 네가 믿는다는 것이 그대로 실제로 나타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성경에서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네가 첫째 아담, 예수님이 첫째 아담으로 오신 인간들을 위해서 둘째 아담이 오셔서 하늘에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땅에서 태어난 자들을 위하여 전체를 다 용서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둘째 아담의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첫째 아담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벌써 첫째 아담으로.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받아들여야 돼? 둘째 아담이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서 이 첫째 아담이 완전히 부정당해야 돼. 그죠? 나라는 첫째 아담이 완전히 부정당해야 내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야 둘째 아담으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부활했다, 너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회개라는 이 방법을 반드시 사용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완전히 내 자신이 거절당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서 둘째 아담을 따라가서 부활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니라.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해요? 성령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와 성령님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여 주여 말은 많이 하죠.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고 말은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이 확실한가? 점검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가? 이거 점검해야 되겠죠.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런 질문해요. 공동체, 이거 협력하고 하나 되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리고 공동체 이 생활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성경 토론 시간에, 학생들 성경 토론 시간에 저에게 물어보길래 제가 뭐라 했냐면요, 간단하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죽고 예수로 부활해서 이렇게 해서 당연하지, 그렇게 돼야지. 첫째 아담으로 죽고, 제가 들은 게 많아가지고 첫째 아담으로 죽고 둘째 아담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게 워낙 많으니까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뭔가 서로 연결하고 하나 돼서 끝까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서로 하나 돼서 끝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다. 의리다. 의리가 그걸 끝까지 유지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 70년 후를 바라봐서 70년 후의 생활이 내가 어디에 있는가, 또 뭐 하고 있을 것인가, 내 삶이 어떤가를 그때 바라보고 이거를 이 70년 후의 나의 삶을 그대로 끄집어 당겨서 여기서 지금 내가 살아간다면,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때까지 변함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만약에 이게 변했다 그러면 그때의 삶은 지금하고 달릴 거니까. 그죠? 만약에 지금의 삶이 그때와 똑같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다면 거기에서 그걸 그 70년 후를 70년 전으로 끌어당겨서 지금 내가 살고 있으면 공동체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그때까지의 그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뭐냐는 거예요. 의리입니다. 의리.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다 의리로 지키는 겁니다. 의리. 그러니까 의리가 있으면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의리가 없어요. 자기 원하는 뜻대로 한단 말이에요. 자, 성경은 뭘로 천국 간다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얘기해요. 믿음이 뭐죠? 다른 말로? 의리입니다. 예수를 내가 믿는다 그러면 예수에게 내가 의리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에게 의리가 있느냐. 자, 예수님이 나한테 의리가 있을까 없을까? 의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의리가 있어요. 자기의 죽음까지도 나에게 주시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에게 의리를 지켰어요. 그러면 나보고 이제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믿어라. 천국 올라면 믿어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의지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분을 인정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분을 신뢰한다는 말이거든요. 세 개 다 이게 인정한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한마디로 뭐예요? 의리 지키는 거예요. 그분에게 대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시면서 내 생명을 살린 그 한 가지, 나는 그분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믿는다.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된다. 주님과의 공동체 생활입니다. 주님과의 공동체 생활, 서로 연결된 하나됨이죠. 여러분, 주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거고요, 교회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교회와 함께, 교회는 성령과 함께. 성령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성경을 배워요. 왜 배웁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려요. 왜 예배드립니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나님 말씀을 왜 배우려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행동하니까. 그래야 천국 가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그 뜻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그 뜻이 뭐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자, 이게 성경 전체에서 변할 수 있나요, 없나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는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진리거든요. 예수님이 진리. 그 진리가 변하면 안 돼요. 거짓말은 변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사건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사실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는 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성경의 진리가 뭐예요? 성경의 진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그 진리가 뭐예요? 성령님, 그분이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천국 오느냐 못 오느냐라는 것을 볼 텐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는가를 볼 텐데, 그게 뭐냐면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음녀가 지키는 거지만 신부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신부들이라고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율법이 인도한다 그러면 그건 음녀가 따라가는 거고요, 성령이 인도한다 그러면 신부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부는 반드시 성령과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신부니까요. 그리고 성령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랑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진리의 말씀, 변함이 없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이거는 산다, 죽는다, 다시 산다, 이거예요. 산다, 죽는다, 다시 산다.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요거를 요약해서 설명해 준 걸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시 읽어보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 다 온통 산다, 죽는다, 다시 산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자, 봐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막 고통이 있죠, 괴로움이 있죠, 슬픔이 있죠, 염려, 근심 있죠, 막 아프죠. 정말 막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게 꼭 자기 집안에만 있는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진짜 한번 막 괴롭고 막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자기가 최고 괴로운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 괴로운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네가 날 몰라, 여기 네가 안 겪어봐서 그래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가 내가 안 돼봐서 몰라, 막 이러잖아요. 그만큼 자기가 최고 괴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제가 최고 괴로운 일을 당했다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최고 괴로움을 당했다고, 그걸 힘들고 아프고 막 이러잖아요.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염려가 있고 막 근심이 있어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어느 단계예요? 지금 산다, 죽는다, 다시 산다는 단계에서 죽는다 단계에 들어온 거예요. 죽는다 단계.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다 산다, 죽는다, 다시 산다로 되어 있어요. 이게 거기에서 고통이 조금 덜한 사람이 있고 고통이 좀 더한 사람이 있는 것 뿐이지 모두 다 똑같아요. 성경은. 제가 여러분에게 누구라도, 제가 어떤 거라도 다 끄집어내서 여러분한테서 다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처음부터 봐요. 아담과 하와 고통 없었을 것 같아요? 고통이 있었어요. 원래 태어났잖아요.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선악과 먹었다고 하나님이 막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막 혼내고, 그냥 쫓아내는 게 막 혼내고 막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혼내고 쫓아나갈 때 처음 인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때 흙으로 다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하고 다 이렇게 같이 사는 인간이 혼나고, 예? 그리고 쫓겨나, 막 부끄러워하고 막 무섭고 하나님 막 무서워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 과정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순서를 생각해 보라고요. 자, 만들어졌어요. 산다, 죽이죠? 살아났다, 산다, 살아간다. 쫓겨나, 부끄럽고 쫓겨나, 이게 어느 단계예요? 죽는다 단계예요.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죽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 단계에 들어온 거예요. 그죠? 쫓겨났어요. 죽는 단계에서 여기서 자기 스스로 못 살아나요.
죽는다는 게 들어가면 자기 스스로 못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야.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왜 만들어서, 내가 만들어 달라겠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괜히 만들어 놓고 왜 혼내? 그 먹었다고. 그것도 선악과를 또 왜 만들어 놔? 하나님이 또 그거를 안 만들어 놨으면 되잖아. 근데 그 만들어 놓고 먹으니까 또 혼내. 그 먹으면 죽는다 그러고. 이게 다, 자, 성경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다 산다 죽는다 다시 산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죽는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도자기를 만들 때도, 심지어 도자기를 만들 때도 흙 진흙으로 이렇게 빚습니다. 빚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는다고요. 이 도자기가 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태워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이 도자기 태워지로 들어가면 얼마나 뜨겁겠어. 뜨거워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지옥에 집어넣는 거야. 그랬다가 거기에서 어떻게 끄집어내죠? 그러면 반짝반짝 빛나는 도자기가 된다고요.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인간을. 그러면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나서를 써.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갔죠. 불구덩이에서 막 너무 뜨거워서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려. 그러면 거지나서는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품이 뭐예요? 천국 갔다 그러면 되는데, 천국에 갔다 그러면 되는데 왜 나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그래 또? 아브라함이 누구 조상이니까? 부자의 조상이니까 그런 거예요. 부자의 조상이니까. 그러니까 부자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부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하면. 근데 왜냐면 부자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잖아요, 성경을. 성경, 구약 성경 전체에서 누가 천국 간다고 돼 있다고요? 부자가 천국 간다고요. 왜? 축복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이 천국 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부자는 천국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생각이. 나쁜 생각이 아니라 좋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원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부자는 지옥 가서 막 너무 뜨거워서 물 한 방울 달라고 하는 거고,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 부자가 생각할 때 너무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 반대 이야기니까. 자기가 지금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천국 가는 거 당연한 건데, 거지가 들어갔다. 거지는 저주받은 건데, 이 땅에서 저주받은 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입장에서는 너무 반대 이야기라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자, 뭘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뭐라고? 왜 아브라함 품에? 부자가 가야 될 곳이라, 여기가. 부자가 가야 될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아브라함 품이라는 거 생각해봐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거지 나사로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누가 누구라는 거예요? 부자가 거지 나사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여러분, 이게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하나는 심령이 부유한 자, 하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그럼 심령이 부유한 부자는 어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완전히 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심판이잖아요, 심판. 이게 심판받아 다시 거듭나, 다시 태어나야 돼, 니네가. 다시 태어나서 이 부자가 다시 완전히 부자의 껍질을 다 벗겨내면 가난한 거지가 돼. 그럼 거지 나사로가 돼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그러니까 부자가 껍질 완전 벗겨지고 그 다음에 가난한 거지가 돼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부자가 거지 나사로야. 이게 성경이 여러분 잘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태어났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불구덩이를 경험한다.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니까 거지 나사로가 돼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이제는 자포자기, 자기를 포기해. 다 내려놓으라고 누가 얘기해서 내려놓는 건 아직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는다는 게 자기 스스로 다 내려놔줘. 힘 다 빠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심령이 거지 된 거예요. 심령이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거리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살 때는 어떻게 살아? 거지 나사로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게.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거기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형하고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나가가지고 창녀들하고 같이 놀다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럼 형이 아니 동생한테 잔치해 주니까 막 너무 기분 나쁘다 이거야. 자기한테는 잔치도 안 해주고. 그러면 아버지는 뭐라 그래? 형을 갖다 미워한다 그랬어요? 아니면 내 건 다 네 거잖아 라고 얘기했어요? 내 건 다 네 거잖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야. 너는 여전히 나의 첫 아들이고. 그런데 네 동생은 나가서 죽어서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네가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 아들이, 나랑 같이 있는 첫째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이 돼서 나가서 죽어가지고 다시 들어오면 왕권을 누리게 된다.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리게 된다. 잔치하게 된다. 아버지의 상속을 반지를 주고, 아버지의 상속 반지를 주고 상속자가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던 자는 반드시 나갔다가 죽어서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죠? 그 나가서 죽어서 들어온 게 누구예요? 둘째 아담. 안 나간 자는 첫째 아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둘째 아담으로 죽어서 다시 들어온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산다, 죽었다, 다시 산다. 자, 모든 성경이 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할 것이라는 거야.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할 것이라는 거야. 예. 어떻게 죽여서 뭐 하려고요?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려고.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오직 예수님만 필요하다.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까짓 거. 응?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예수님만 있으면 되겠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다른 거 다 금방 막 주어도 있잖아. 주어도 아휴 까짓 거 없었었는데 뭘. 없으면 없대.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어느 때든지 저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어느 때든지 저는 교회만 필요합니다. 어느 때든지 주의 말씀만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되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이런 근심 저런 근심, 이런 슬픔 괴로움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패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이다. 여러분, 그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어느 때든지, 살고 있을 때도 죽을 때도 그리고 다시 살 때도 임마누엘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있다.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나의 눈물 가운데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둠 가운데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요. 내가 어둠 가운데 태어나 어둠 가운데 함께하고, 나는 어둠 가운데, 그 빛이 없는 그 어둠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계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래요? 이 패턴으로 보니까 살아있는 곳에 있다, 아니면 죽는 곳에 있다. 죽는 곳에 있다. 너의 죽음 가운데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선악과 먹기 전에,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하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선악과 만들고 난 다음에, 선악과 생명나무 만들고 나서 이거 먹으면 죽어, 선악과 먹으면 죽는 거야 라고 얘기만 해놓고요 그 다음에 같이 말 안 해요. 선악과를 딱 먹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담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아담아 부르면. 왜냐하면 아담 속에서 하와가 나왔기 때문에 아담아 부르면 여자까지 같이 부른 거예요. 여자는 그냥 붙어 있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아담아 부르면 여자도 같이 부른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아 이렇게 부른 거거든요. 여자를 안 부르고 아담아만 부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아담하고 약속했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죽어, 이 얘기를 아담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하와가 먹을 때 벌써 왕후, 하나님이 막 위에서 갑자기 하와가 선악과 먹으려고, 뱀이 먹으라고 했을 때 하와가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왕 그러면 먹겠냐고. 하와가
근데 하와가 딱 막 대화하고, 뱀하고 대화하고 얘기하고 한참 시간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한참 쳐다보고, 아, 이거 먹을까 말까, 이거 괜찮게 생겼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생겼는데, 이렇게 하고 한참 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왜? 하와하고 얘기한 적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근데 하와가 그 하나님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확 따먹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하와가 먹고 나서 가만히 있어요. 아담이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저기 있다 들어오는 건지 나갔다가 들어오는 건지 하여튼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자기가 먹은 게 맛있으니까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해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먹은 거예요. 이게 선악과라는 걸 알았어도 먹었을 거예요. 왜냐면 분위기가 벌써 먹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왜 먹어야 된다는 걸. 이거 하와 먹고서 미쳐가지고, 혼자 있을 때 미쳐가지고 먹었구나.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얘가 먹고 죽으면 나는 살아있어. 그러면 얘하고 나하고 떨어지는데,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같은 몸인데, 그죠? 같은 몸이라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와가 먹으면 아담이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와가 안 먹으면 아담도 같이 안 먹어야 되는 거고요. 하와가 먹었기 때문에 아담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고 먹는 거예요. 딱 먹자마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요. 얘기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찾아가지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그 전에는 몰랐는데, 악이라는 게 뭔지를 몰랐는데, 그 어둠이라는, 죽음이라는 게 뭔지를 몰랐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악이라는, 어둠이라는, 죄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쫓아다녀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역사가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다, 죽는다, 다시 산다. 그리고 빛이 있다, 어둠으로 들어간다. 그럼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따라가서 계속 그 어둠과 함께 있겠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우리의 사건과 환경과 우리의 상황은 별로 좋지 않고 어둡고 슬프고 괴롭고 죽음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고 죽고 다시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들어온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사건에도, 어떠한 사실에도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셔서 그 몸에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영과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라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는지 항상 우리 임마누엘 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